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신앙의 주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의 19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갈렙과 헤브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갈렙에 대해서 배웁니다. 갈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신강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1세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땅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우리가 태어난 곳, 저 북녘 땅입니다. 왜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까? 우리 한반도에 맨 처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남쪽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신의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맨 처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도 오늘의 북한의 항해도입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영적 대부흥운동, 1909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도 다름 아닌 평양입니다. 그 땅이 오늘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로 퇴색이 되어버렸지만은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오늘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냥 점령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태어난 북녘 땅을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생지옥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 땅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도저히 점령하기 어려운 강대한 원주민 부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12 정탐권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꾼으로 파견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돌아본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어떤 복을 합니까? 그 땅 사람들은 심히 장대하기 때문에 그 땅 사람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메뚜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다른 복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젖가꼬리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도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북한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이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 갈렙이 어디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헤브론. 헤브론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입니까? 가나안에서 가장 점령하기 힘든 곳이에요. 가나안에서 제일 장대하다고 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근데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헤브론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헤브론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운 여호수아서 14장에서 갈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에서는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장대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헤브론을 유다 지파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고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돼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인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질문은 왜 갈렙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곳,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이 가나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은 다름 아닌 헤브론이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미 헤브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믿음의 땅, 축복의 땅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 땅에 아무리 강하고 거대한 안악자손이 거주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악자손도 하나님이 반드시 쫓아내 주실 것임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서 출발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아기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부모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기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에 있든지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달려와 아기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줍니다. 그렇게 아기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아기는 엄마의 젖을 의지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막 자식에게 막 용돈도 챙겨주고 막 뭔가 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도 두려움 없이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 그렇게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을 하나씩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을 점령하는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갈렙은 헤브론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거기서 살던 아낙 자손의 우두머리인 아낙의 아버지와 아낙의 세 자녀를 몰아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5장 13절 후반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5장 13절 후반과 14절 말씀을 보면 갈렙은 먼저 헤브론의 남쪽 지역에 위치한 기럇 아르바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살던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와 아낙의 세 아들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5장 15절을 보면 갈렙은 헤브론의 남쪽 기럇 아르바를 점령한 후 거기서 좀 더 북쪽에 위치한 기럇 세벨라고 불리는 드빌, 헤르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드빌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럇 세벨, 여기는 갈렙이 점령해야 될 헤브론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근데 이 기럇 세벨이 다른 곳보다 점령하기가 좀 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 앞에서
이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던 드빌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드빌, 이 지역이 유다 지파에 있어서는 점령하기 버거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의 이 선언은 어디서 비롯된 선언입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것처럼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갈렙에게 가나안에서 점령하기 어려운 이 지역인 기라세벨을 유다 지파의 누군가가 점령할 것이며 그런 그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인 악사를 아내로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지금 다 자라서 출가해야 할 나이의 딸을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어엿한 남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부모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일 겁니다. 그리고 갈렙에게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딸인 악사를 자신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가나안에서 가장 점령하기 어려운 이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갈렙의 이 소원은 악사를 통하여 자신의 가문의 뒤를 이을 믿음직한 후계자를 만들고 싶었던 마음의 소원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 앞에서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저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다 지파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는데 그는 다름이 아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섭니다. 온니엘이 갈렙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예, 갈렙이여, 내가 저 기라세벨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기라세벨이라고 불리는 드벨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온니엘이 누굽니까?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렙의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가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문이 지켜온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대를 이어 지켜나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될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갈렙의 딸 악사에게서 찾아보게 됩니다. 악사는 아버지 갈렙이 선언한 대로 온니엘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악사는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 아버지 갈렙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가 뭡니까? 자기가 시집가서 살게 될 네겝 땅의 물이 귀하니 음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자신의 딸인 악사의 요구대로
그 네겝 땅으로 이어진 우쪽과 아래쪽에 있는 음물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악사는 시집가면서 자기 아버지인 갈렙에게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하나입니다. 악사는 아버지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요구하든 아버지 갈렙은 다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음물을 요구했고, 아버지 갈렙은 딸 악사의 믿음에 흔히 응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다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고, 자녀는 부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믿음의 가정을 바로 일으켜 세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남편들이 되고 믿음의 아내들이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나아가 우리의 고향 땅이 있는 저 북녘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축복의 상을 주시게 됨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의 아내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이 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에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